좀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는 내용이 딱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1시간 정도 지금부터 말씀을 쭉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이 작기 때문에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화면은 이미지로만 보시고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귀를 통해서 제 하는 설명을 여러분이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오늘은 이만기 목사님이 교회와 그 예배에 대해서 교회 목회 예배라고 하는 일련의 주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나 우리 항존직, 피택자 포함해서 모든 우리 공동체 재직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좀 설명해 주는 것으로 저하고 이제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예배를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기로 그렇게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한 분이 오셔서 재직과 그 재직의 사역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주고, 제가 할 내용은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를 좀 앞당겨 왔기 때문에 좀 순서가 약간 뒤바뀐 측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역할 분담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커리큘럼적으로 이제 제가 9월 8월 말까지 우리가 쭉 영광가족 비전 세우기 시간을 이제 갖게 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첫 번째 오늘 드릴 말씀이라기보다는 강의에 가까운 내용은 지금 우리 세계 공동체 또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해 있는 상황,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 또 우리 영광교회가 나가야 될 저 목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내용은 사실 이제 제가 7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7월 첫째 주는 우리 교회가 이건 이렇게 바뀐다, 이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제안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그만합시다, 이거는 이제 하지 맙시다 라는 내용,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그때 사전에 제가 물론 이제 당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좀 딱딱하지만 또 이게 신학적인 내용도 좀 있고 과학기술적인 내용도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쭉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환 시대 영광교회 미래와 골든타임 목회 전략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물론 영광교회에 맞추어서 지금 강의를 제가 다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강의는 한 4개 정도의 강의가 영광교회를 이어서 하나로 다시 재구성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2시간씩 보통 8시간 하는 강의인데 제가 오늘 딱 1시간 정도에서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먼저 저는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경력을 쭉 소개를 합니다. 제 경력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쭉 했었습니다. 대전시만 하더라도 제가 인동교회, 선창교회, 문창교회, 대전영락교회를 주로 있었고, 제가 서울에 가서는 평양로 있는 성광교회, 수리 있는 번동교회, 한수망교회도 제가 좀 몇 개월 있었고, 또 신양교회, 또 성남교회, 명성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제가 사역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총회에서 여러 기관에서 강의하고 집회라는 일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했고, 거의 30년 동안 제가 1900 따져보니까요, 제가 86년 제전신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만했다고. 신학교 3학년이 뭘 한다고 그때부터 강의하고 다녔는지 또 글을 쓰고 다녔는지 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회개를 하고 있는데 선배님들을 다 제껴두고 신학교 1년 반 다닌 사람이 뭐 강의하고 설교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요즘 와서 많이 깨닫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주로 제 주제는 주로 교회학교 미디어 쪽에 제가 많은 강의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구역장, 교구 사역, 목회자, 뭐 장로님들 세미나에서 주로 제가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럼 또 뭐 그다음에 총회에서 제가 이제 교수도 하고 또 총회 연구소 소장도 하면서 또 제가 목회 정보 전략 연구소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또 성경사학 연구원 이건 제가 본격적으로 하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하는 일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뭐 이렇게 주로 현장에서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던 내용들로 쭉 구성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 5가지로 여러분에게 쭉 이루어지게 될 텐데 큰 주제는 이제 대전환 시대 영광교회 미래와 골든타임 목회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제는 5가지 부분으로 쭉 이루어지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이 기독교 패러다임의 변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왔나 쭉 그거를 짧은 시간에 제가 뭐 10분 안에 다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있는 대전환 시대,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대전환 시대. 도대체 이 시대의 본질이 뭔가, 뭐가 바뀐다는 건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역시 제가 10분 안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오늘의 한국 사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지 그것도 역시 10분 이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 교회가 그 사이에 받고 있는 도전과 위기, 이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받게 된 위기와 전환과 변화들에 대해서 역시 10분 안에 설명을 하려고 5분 정도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우리 영광교회와 비교해서 교회 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1, 2, 3, 4는 제가 짧게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 분 5번째 가서 주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골든타임 목회 전략, 영광교회를 위한 골든타임 목회 전략을 5번째 가서 주로 소개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쭉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 지금 어디에 있나. 제가 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다양한 얘기들을 새벽 기도 때 또 주일 예배 통해서 조금 부분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골든타임 의학적으로 따지면은 사람의 생사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 뭐 드라마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 저는 골든타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3년 내지 5년 사이에 뭔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또 만들지 못하는 교회는 이제 상당한 몰락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과 그 코로나 이후가 많이 갈라지는데, 이 코로나가 종료된 시점이 지금 1년이 돼가는 1년이 좀 안 된 이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 3년 이내에 뭔가 그 교회가 획기적인 나름대로의 전략과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교회가 더 이상 생존의 위기에 올 수 있다.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30년 전, 20년 전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0년 전, 20년 전은 교회가 성장하던 시대였어요. 그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간판만 걸고 교회가 아무 문제 없으면 10년 지나면 교회 자립한다. 이게 1990년대 나온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나온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교회가 특별히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문제는 1990년에 있었던 우리 영광교회의 교회 그런 문제, 교회가 이제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10년만 지나면 교회는 200명은 된다라고 하는 것이 1990년에 한국교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어디에다 개척하든지 교회가 10년만 지나고 싸우지만 않으면,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교회는 150에서 200명은 교인이 되고 교회는 어느 정도 다 자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에 또 우리가 1960년, 우리 교회는 보면은 이제 30년 단위, 30년 단위로 어려움이 두 번 왔잖아요. 30년 어간으로 한 번 왔고, 지금 60년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30년 단위, 이 30년이라는 걸 뭐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거는 특별히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간주하고 싶고, 제가 드린 말씀은 1960년대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상황하고 1990년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회복하는 그 과정의 상황, 9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한국교회가 최고로 부흥하고 성장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는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금세 안정만 되면 다시 부흥하는 상황이었고, 영광교회도 이제 그런 일이었다. 그러니까 90년대 부흥이 영광교회가 특별해서 된 건 아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물론 이제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그런 시대의 분위기에 맞춰서 간 거죠. 새로운 목사님 와서도 또 문제가 계속 생겼으면 그러지 못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1990년대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전제로 하고 싶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000년도 초반 청년들이 부흥하던 시대, 그러니까 1980년대는 교회 학교가 부흥하던 시대, 그럼 1990년대는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부흥하던 시대, 2000년도에 와서는 청년들이 부흥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는 2010년 기준으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나타난 이제 중요한 이제 통계 숫자가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단 총회의 그 교인 숫자가 그때부터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정체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총회 보고는 정확한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는데 현상 유지가 된 걸로 보고가 됐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 2010년 전후입니다. 그래서 그때 김사 목사님이 총회장 하면서 300만 운동을 막 벌렸는데, 왜 벌렸냐면 이런 위기 신호가 왔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교인이 감소하니까 두 번째는 헌금이, 우리 교단 헌금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세 번째는 신학교 신학생들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 가지 통계 숫자, 교인이 정체가 되고 실질적인 감소라고 했죠. 헌금이 줄어들고 신학생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교회 종교 쇠퇴 시대의 구체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하기 위한 교회 쇠퇴의 증후군의 그 세 가지 결정적인 증후군이 이제 2010년도에 나타났다. 그 얘기는 2000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0년대, 90년대가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 시기였고, 최고의 피크는 1990년부터 2000년 사이가 한국교회 최고로 부흥하던 시대였다. 그 이야기는 그 시대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그 상황, 이 코로나가 있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적 전쟁이 있었고, 이런 상황은 우리 교회가 대안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좀 편하게 설교보다는 강의식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제 판단이 지나치게 좀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다. 오늘은 제가 설교보다는 약간 강의 형태로 약간 결론적으로 좀 열려져 있는 결과를 향해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영광교회는 앞으로 5년 내에 어떤 변화와
어떤 그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수요일에 있는 교회를 가서 사실 이제 임직 이번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11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는 못 모실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 상황을 잠깐 복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28년째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 지 3년이 딱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이 담임 목회자에게 3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뭔가 보여주기 시작해야 될 시점이에요. 3년 동안 교인들을 파악하고 교제하고 관계하고 장로님들과 서로 충분히 어느 정도 상호적인 이해 기반을 구축한 시점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3년 정도 되면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1년 만에 보여줘야 됩니다. 1년 만에. 이제 저는 이제 이번 달부터 뭔가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에게 남은 시간이 일반 장기 목회라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고 어떻게 보면 용병과 같은, 제가 자조적으로 그러는데 나는 영광교회 용병이야, 구원투수야, 구원투수인가? 그러다가 중간 개투 아니야? 제가 뭐 그런 생각을 스스로 자조적으로 합니다. 지금 약간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괜히 썰렁한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영광교회 뭐 6년 정도밖에 이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투수 중간 개투가 더 정확할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거의 패전 처리용 투수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책임이 저에게 주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처음 1999년도에 그 교회를 부임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3년 지나가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보여준 것이 딱 세 가지인데요. 저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 목회에서 처음으로 청빙한 목회자가 저였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분들은 다 옛날 원로 목사님 목회자들이었고 그 목사님 오셔서 3년 지나서 부목사를 처음으로 데려간 것이 저였습니다. 전 총회에서 그때 강의하고 뭐 글 쓰고 또 용산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교육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그때 종로가 있는 한정집에서 여름에 만 6개월 전에 만나서 내년에 우리 교회 좀 와달라. 와서 두 가지를 좀 해달라. 첫 번째는 이 청년하고 다음 때대 교회 학교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첫 번째 부탁하셨고, 두 번째는 요즘 이제 앞으로 영상 예배라는 걸 한다는데 목사님이 그거 전공이니까 영상 예배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예배의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님이 제 생각인 그래요. 이제 3년이 지나면서 뭔가 보여주는데 테크니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목사, 전략적 참모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제가 첫 과제였고, 두 번째는 영상 예배를 구축하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청년부가 세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서 청년부의 강력한 부흥운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과제였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는 무슨 상황이 있었냐? 여러분한테 강북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원래 수유제일교회라는 교회였었는데 그 강북제일교회가 이 신림 서울에 있는 신일고등학교 앞으로 이 큰 길 옆으로 이사를 오면서 교회를 굉장히 대형으로 건축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하고 제가 있었던 번동제일교회하고는 산 하나 사이고 차로 5분 거리 이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강북제일교회가 수유제일교회가 강북제일교회로 새로 크게 교회를 건축해서 오면서 그 미아리 삼양동 그 일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대형 교회가 들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흡수가 되는 거죠. 다 제가 있던 그 번동제일교회도 그 미아리 그 삼양동 그쪽으로 한 개 교구가 있었는데 그 교구가 그 교회가 올 시점부터 전도가 안 돼. 전도가 5개 교구인데 한 개 교구가 완전히 전도가 0이 돼버려. 그쪽 대형 교회 주변 쪽에 있는 교인들은
적인 사람들은 한 명도 우리 교회를 안 와. 다 이제 그 강북체육관 대로 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 작은 교회들이 전부 다 교인들이 다 그 대형 교회로 흡수돼가는, 마치 불려꽃처럼 빨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번동 제일교회는 그때 제가 이제 총 PD가 돼가지고 교회를 한 40억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뭐 30억 정도인데 주차장을 또 크게 사면서 40억으로 늘어났는데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교회 골조만 내비두고 다 바꿨습니다.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한 본당을 이제 교회 전체를 철거를 하는데 형광등 100열만 동동동 이렇게 떠 있고 벽은 그냥 칸막이로 막아놓고, 그래서 교회를 전면적으로 거의 한 70% 정도 이 교회를 새로 짓는 것과 다름없는 전면적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제 지난 금요 목요일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때 그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딱 생겼습니다. 교회는 돈은 5억밖에 없고 그 5억밖에 없는데 25억, 처음에 설계할 때 금액이 25억 하다 보니까 뭐 하니까 30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당회에서 긴급히 제안이 들어왔어요. 거긴 장로님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부목사들하고 장로님 다 합쳐서 3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장로님들이 24분 정도 되고 이제 부목사가 5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까지 해서 30명이었는데 공사를 절반만 하자. 힘드니까 5억 가지고 시작하는데 25억, 30억 들면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니까 5억, 그러니까 헌금을 해도 뭐 5억밖에 더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럼 10억이면 그럼 20억, 15억에서 25억이 빚이 되니까 이걸 중단하자. 그래서 중단은 뭐냐면은 한 15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 15억은 이 다음에 돈이 생긴 다음에 건축 헌금을 해서 모아둔 다음에 몇 년 뒤가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 몇 분이 원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원로 목사님도 멀쩡한 교회를 왜 리모델링 하느냐 지금 반대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중단하자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당회가 그 문제 가지고서 몇 번의 그 충돌이 생기고 소리가 막 올라가고 심지어는 막 소리가 올라가다가 막 XX까지 막 나오고 막 치열하게 논쟁을 넘어서 감정까지 개입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어느 주일날 교회 갔더니 교회 한쪽 벽에 대자보에다 누가 뭐 공사 중단하라 막 이런 거 써붙여 있고 유인물이 막 뿌려져 있고 교회가 완전 이상한 분위기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별세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였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30억 든다면 몇 년 뒤 가면은 40억이 들 거다. 첫 번째 물가가 오를 것이다. 두 번째 인건비도 오를 것이다. 세 번째 공사를 마감했던 부분을 다시 뜯고 하려면은 추가적인 비용이 대거 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했을 경우 교회 리모델링한 효과가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동력이 떨어질 거다. 동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신일학교 행정과장이었던 장로님이 계산기를 열심히 들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은행 이자가 더 싸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냥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리모델을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대형 교회의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적절한 타임에, 골든타임의 시점에 교회를 새롭게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않겠는가. 아유, 목사님, 그건 우리의 목사님 아니도 나중에 다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현 시점에 봤을 때 바로 이런 골든타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대전환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제가 대전환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뒤에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대전환 시대 기독교가 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기독교는 지금까지 크게 4차례 큰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이 과목은 한 학기 동안 제가 15주에 걸쳐서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역사가 어떻게 변해져 왔는가를 다른 측면에서 역사학이나 정치학이나 뭐 종교사 쪽에서 보는 측면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독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4가지를 쭉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구술문화 시대, 뭐 인쇄문화 시대, 텔레비전 시대, 디지털 시대,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전환 시대, 여기에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 1500년 이전에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그림들을 보게 되면 중세 시대 교회들 가면 그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잠깐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 자, 우리 교회도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은 밀라노의 수도원의 지하의 이 입구에 있는 식당 벽화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밥 먹는 그림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식당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있는 그 벽에 그냥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시멘트 벽에다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원본이 많이 이제 상하게 되는데, 이 1500년까지 1500년 이전에 중세 시대 종교개혁 이전에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글을 못 읽었어요. 대부분이 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이때는 목회자들이 설교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설교가 안 되니까 신앙의 내용은 그림으로 쫙 표시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십자가 이 내용을 그림으로, 교회 와가지고 그림만 쭉 한번 봐도 뭐예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또 믿음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부 시대, 또 이콘 동방종교에서 이렇게 교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자들, 성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림으로 표시하거나, 또 아니면은 신앙의 중요한 대상의 내용은 이 조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문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문자를 못 읽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이 안 돼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천국과 지옥이 뭔지를 사람들한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까지, 종교개혁 시대까지 성경책에 보면 그 사이에 그림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 내용을 뭘로 설명하려고?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주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저 위에는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 밑에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화가가 천국 가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다 갖다 그려놓고, 자기한테 평소에 괴롭히고 못되게 했던 사람은 더 지옥 가는 사람 얼굴을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돈을 잘 주지 않는 추기경 사진은 저 지옥 가는 사람 얼굴 다 그려놓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쭉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500년 이전까지 교회는 그림이 많고 조각이 많았다. 그게 미신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조각으로 설명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앞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기가 발명됐잖아요. 인쇄기가 발명돼서 이제 성경을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번역돼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미사 중심, 이렇게 성만찬 중심의 예배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설교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설교 중심 예배잖아요. 설교 관계성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종교 개혁자들의 교회에 가면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뭐냐면 설교석이에요. 설교석. 제가 스위스, 독일이나 뭐 이렇게 쭉 덴마크, 네덜란드 가보니까 종교 개혁자들, 개신교회 예배당에는 저렇게 설교 강대상이
여기 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설교 중심의 예배당이 이때는 형성되고 교회 모든 예배도 설교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일부 교회는 거의 다 설교 중심의 예배. 우리 교회도 일부는 이제 설교 중심이야. 우리는 이제 양쪽을 다 절충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계 1, 2차 세계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에 텔레비전과 영상과 찬양이 교회 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이 교회를 보게 되면 뭘 느끼냐면 오페라 무대처럼 느껴집니다. 저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스크린과 조명 영상들이 있고, 이 교회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이 뒤쪽으로, 이 무대 뒤쪽으로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무대가 6번이 바뀌게 돼 있어요. 돌아갈 때마다 무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큰 오페라도 공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열린 예배를 시작해서 열린 예배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준 교회가 바로 이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바깥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바깥에는 푸른 잔디와 그리고 분수대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뒤쪽으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주차장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대형 마트나 교회들은 주차장이 보통 어디에 있냐면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 걸어가야 돼. 그래서 교회 문 앞에 있는 데는 주로 새신자용 전용 주차장이 있어요. 새신자 전용 주차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인들은 보통 차를 세워놓고 5분, 10분 걸어서 교회를 가야 돼. 그만큼 이제 주차장 부지가 넓다라는 겁니다. 미국 백인들이 가장 현대적으로 선망하는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 딸딸한 잔디밭에 분수가 있고 그 가운데 교회가 있고, 교회 양옆에서는 바깥에 분수와 잔디밭이 보이고, 여기는 찬양과 영상과 음악은 미국의 최첨단 방송국이나 헐리우드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수준으로 모든 장비들이 세팅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3박 4일 동안 이 교회에서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요. 그때 2005년 8월이네요. 이때 8월 12일 날 제가 찍은 사진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LA에 왔더니 LA는 어떤 교회도 열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찬양팀들이 이렇게 서서 드리고, 목사님이 여기도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마지막 설교는 뭐냐면, 마지막만은 축도가 아니라 굿바이,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고 손을 들고 들어가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하죠. 시작하기 전에 영상으로 광고가 탁 뜨고 지나고 나니까 찬양인도 전화 와서 1시간 동안 찬양을 쭉 읽고 하고 중간에 설교도 하고 마지막에 굿바이로 끝나는 그런 교회를 쭉 봤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건데, 가을쯤에 이제 하게 되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릭 워렌 목사.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모든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 사람 얘기를 다 인용했고, 이 책이 엄청나게 팔렸기 때문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 목사가 목회하던 LA에 있는 교회, 제가 직접 가서 그때 8월 19일이라고 날짜가 찍혀져 있네요. 제가 찍었는데, 이때 이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도 2박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 그다음 세들백 교회, 이 두 교회가 당시 1915년도, 2005년도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교회였어요. 여기서 3박 4일, 2박 3일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회복이라는 주제는 우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회복이에요. 이때 당시 2005년도, 지금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거 뭐냐면 알코올 중독, 아편 중독, 그다음에 일 중독, 성 중독, 각종 중독으로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라는 것이 이 세미나의 주제였어요. 미국의 잘 사는 백인들의 인생의 뭐라 할까, 풍요로움에서 나온 질병이죠. 예? 너무 많이 먹고, 예? 너무 많은 시간이 있고 편안하고 즐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중독이 생겨나는 거죠. 흑인들은 당시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흑인들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윌로크릭 교회, 세들백 교회에 제가 이제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찬양과 영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예배당이 아까 뭐요? 강의실 같은 예배당에서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무대식으로 바뀌었죠. 우리는 강의실 무대보다는 강의실이 강한 구조죠. 우리 교회는 강의실이 강한 구조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뭐 터놓고 뭐 숨길 게 뭐 있어요?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이 강대상 바뀌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성가대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성가대석이 회중으로 다 들어갑니다. 대전에도 대전영락교회, 성남교회 다 회중에 들어가요. 거기 이 앞에가 준 무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이 강대상과 회중 사이에 간격이 너무 거리가 큰 제가 저리 내려갔다 오늘 못 내려갔는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경배와 찬양 중심의 열린 예배 중심의 이 교회 예배당이 사실은 한국 교회도 언제 이 바람이 불었냐? 이 바람이 부른 것은 2000년 1995년 이후부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이때 한국 교회도 영상 예배가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한국 교회 영상 예배의 가장 대표적인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시청각 처음에 제전대 중고등학교 할 때는 제가 OHP 슬라이드를 가지고 제가 교회 학교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설교할 것인가를 했는데 제가 이제 1990년 서울 올라가니까 제가 대전 영락교에서 1994년도에 서울에 제가 이제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때 뭐가 시작됐냐면 멀티미디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OHP 슬라이드 비디오에서 이제 멀티미디어로 바뀌게 되면서 제가 그때 서울의 한 지역에 있는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영상 지도자 세미나를 제가 3개월 과정을 참여하게 됐어요. 갔는데 약 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세미나였는데 목사는 저 한 명뿐이었고 그중에서 90명 이상이 다 누구냐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영상, 애니메이션, 비디오 이런 걸 통해서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왜 왔냐.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 교육에서 멀티미디어를 도입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막상 교회 학교 와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캠프 때나 수련회 때나 뭐 설교 때 이런 영상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한국교회 주된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교회들이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영상은 좀 작습니다. 이 작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뭐 암속에 숨기고 뭐 그런 뭐 너무 계산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강대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가대석은 회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상이 지금 이제 뭐 강의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설교할 때 잘 활용하기도 어렵잖아요. 영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한 옆에다가 이 옆에다가 크게 저 십자가를 세우고 영상을 지금의 한 4배 정도 되는 영상을 길게 LED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예배당에 이제 이런 구조에서 보게 되면 좀 예배당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당이 이 창들이 스테인글라스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언덕 위에 있고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 스테인글라스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거는 뭐 카톨릭의 산물도 아니고 이 고대 교회부터 이어져 내려온 중요한 예배의 영성의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빛은 영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은 빛으로 말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교회 예배당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요소로 간주를 했고 그래서 중세시나 고대교회에 가면은 스테인글라스가 많은 거예요. 이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로마 카톨릭에 오면서 뭐가 잘못됐냐면 세속적인 군주들이 자기의 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스텐글라스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교회 건축에 도입하게 됨으로써 과다한 이미지를 결국은 남발하는 이제 그런 잘못된 경우를 범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저는 이제 세계 창과 저 뒤에와 이 앞에 있는 십자가가 뭘로 바뀌었다면 스텐글라스로 바뀌어서 자연 채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오면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이제 미래의 중요한 변화다. 제가 이제 2010년도 아까 했지만 1995년도 그때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그 새로운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새로운 교회. 이 새로운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이 경배와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 말고 또 새로운 교회들이 있더라고. 새롭게 등장하는. 근데 이때 당시에 미국 청소년들에게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했는데 미국 청소년들이 경배와 찬양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댄 킴볼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경배와 찬양을 10년 동안 했어요. 청소년들 데리고. 그 청소년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청소년들에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청소년들에게. 2005년도 전후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부터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이머징 워십이라는 새로운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예배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그거예요. 아무리 경배와 찬양을 하면 청년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청년들은 약간 반응이 있는데 중고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린이들이나 미국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물어봤대요. 너희들 교회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안 좋아? 그러니까 애들이 왜?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 안 좋아하는데? 그거 어디 가나 다 하고 있잖아요. 교회 바깥에도 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가만히 봤더니요. 그 부모님들이 누구냐면은 경배와 찬양에 열광하는 세대야. 그 부모님들은 1960년대, 70년대 아버지 세대들이 너무 싫었어. 권위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이념적이고, 맨날 공산당하고 싸우기만 하고, 그래놓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베트남 전쟁 일으키고, 젊은이들이 맨날 전쟁터나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 맨날 자유나 뭐 정의를 외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을 보면은 정의나 자유는 없어. 전쟁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부모 세대들의 반발에서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그때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캐세라세라입니다. 될 대로 되라. 아니 저렇게 맨날 자유와 정의와 공유와 평화, 인류 공유 외치면서 한다는 짓이 전쟁하고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하고 그래놓고 권위적이고 이념적이고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교회를 뛰쳐나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바로 이런 열린 예배하는 교회들이 등장한 거예요. 청바지 입고 야 우리는 권위가 없어. 누구나 다 열려져 있어. 누구든지 와서 봐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교회도 이제는 권위가 없어졌구나. 권위 없는 자처럼. 이때 당시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학자의 책이 뭐냐면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설교책이 제목이에요. 권위 없는 자처럼 이제는 교회가 권위가 있으면 안 되고 또 권위가 없는 자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청바지 입고 통기타 치고 영상으로 밴드 하는 것들이 통해서 하니까 야 이제 교회가 달라졌는 게 보다라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녀들은 아버지들이 권위주의가 싫어서 교회를 뛰쳐나갔을 때 어린 시절을 교회 바깥에서 보냈던 세대들이었어요. 이 세대들은 맨날 어렸을 때부터 락, 밴드 그걸 보고 자랐어요. 교회 오니까 똑같은 걸 하고 있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교회는 뭔가 영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그림도 하고 조명도 하고 예배 시간에 이런 그림도 걸어놓고 또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혼자 하는 거 아니라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나와서 자기 얘기도 하고 싶은 사람 하고 그림도 그리고 옆에다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교회들로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가서 그때 봤기 때문에 보게 됐는데, 자
이 디지털 시대, 컴퓨터 시대죠. 인터넷 시대의 예배는 이처럼 뭔가 회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보세요. 중세 시대 사제들이 다 해.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다 해. 교인들은 앉아서 구경만 해야 돼. 종교개혁 루터 칼빈 목사 혼자 설교 다 해. 교인들은 앉아서 구경만 해야 돼. 방송 문화 시대 아까 쯤은 찬양 예배 좀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앞에서 밴드팀이 다 해. 마치 공연 관람하듯이, 무슨 강의를 듣듯이, 무슨 의식을 보듯이. 그러니까 누가 소외돼 있어요? 교인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었다. 그래서 2010년 이후 새로운 게 등장한, 우리나라는 2010년, 미국 같은 건 2000년도 새롭게 등장한 예배가 이머징 워십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가 등장하는데, 이 예배는요 뭐가 다르냐면 회중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제가 하나 설명하면은 우리 교인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캠파이어, 과거에 수련회 가면 캠파이어 많이 했죠. 캠파이어면 뭐 했습니까? 죄를 자기 종이에 써가지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랬죠. 또 십자가에다 가서 뭘 꼽았어요? 촛불도 꽂고 회개하고. 과거에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게 뭐예요? 회중들이 예배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지금까지는 설교만 듣고 찬양하는 거 구경만 하고, 주로 목회자들이나 사제들이 하는 거 구경만 하는 그런 예배였는데 이제는 참여하는 예배로 바뀌게 됐다. 제가 말이 좀 조금 길어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예배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회중들을 어떻게 하면 예배에 참여시킬 거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 예배들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 예배는 회중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예배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예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이미 중고등부, 청년부, 어린이 성장학교 때 과거에 몇십 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없어졌어, 우리는. 그런데 이제는 세계적으로 회중을 참여시키는 예배가 새로 이제 부흥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한 장의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뭐냐, 이 부분 첫 번째 단락을 정리하자면 예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왜 누가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면 예배도 변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문화 시대, 뭐 어려운 얘기를 씁니다. 어려운 얘기 쓰는데 뭐 1차, 2차 산업, 뭐 3차,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 자세한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과거에는 말이 다 했잖아요. 말이. 그러다 중기기관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다 에너지가 등장했잖아요. 컴퓨터가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됐다. 앞으로는요 인공지능이 세계를 제패해요. 여러분, 그 미국이 과거에는 세계 모든 것을 만들었잖아요. 일본이 반도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뭘 만들었냐면 스마트폰 시대를 놓쳤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몰락했어요. 일본이 컴퓨터 시대를 대처하지 못해서 일본은 몰락했어요. 미국은 스마트폰을 개발했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생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하고 중국한테 주도권을 지금 빼앗겨버린 꼴이 됐는데,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공지능 반도체를 누가 가장 많이 개발하느냐. 결국은 세계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하고 중국이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지금 미국이 안달이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갖 규제를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본질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누가 만드냐. 앞으로 모든 걸 다 인공지능으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뭐든지 다 인공지능으로 다 바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제 세계의 모든 것을 바꾼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대전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이제 될 것이다. 결국 미국하고 일본 뜻대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고, 삼성은 이거에 대해서 이미 대책을 다 가지고 있고 중국도 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세계 초인공지능 반도체 칩은 우리 수원 삼성 쪽에서 다
개발되거나 중국 쪽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 얘기를 하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40년 동안 이렇게 과거에는 공장 굴뚝, 큰 공장 굴뚝을 가진 회사가 지배하다가,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다가, 가상 공간이 가진 회사가 지배하다가, 결국은 이제는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회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어떤 기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다. 새로운 인간이 등장했는데 그런 새로운 인간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서 디지털 네이티브, 좀 어려운 말이에요. 노마드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이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인간이 등장했다. 신인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이 영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외국어 못해도 스마트폰으로 온갖 얘기는 다 통역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가 다 동시 통역이 다 되는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이제는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외국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한테 이미 열렸고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핸드폰으로도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국 이제 대전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변화는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거.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한국 사회는 이제는 성장 시대에서 수축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하고 이제 밀접한 문제인데요. 성장 시대는 막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고 돈을 어디다 쓸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흥청망청하던 시대였죠. 그러나 이제는 수축 시대로 바뀌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고령화 사회. 우리 교회의 미래의 방향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영광교회가 가야 될 중요한 방향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앞으로 영광교회는 60, 70이 주축이 된 교회. 50, 60, 70, 50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50대, 60대, 70대가 중심이 되는 교회. 5년 지나면 이제 당연히 이제 60대, 70대가 되겠죠. 우리 교회는 고령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제 진솔한 고민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서 1년 동안 영광교회를 보면서 고민해서 나온 거고 제가 데이터를 다 지금 연령대별로 다 뽑아놓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영광교회는 고령화, 노인 중심의 교회로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는 모든 걸 잘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모든 걸 다 올코트 프레싱 들어보셨죠? 모든 영역에서 다 잘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영광교회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노인 중심의 교회예요. 노인 중심의 교회. 이런 얘기하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고요? 막 경기 일으키면 제가 다음 세대 30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다음 세대 할 수 있는 교회들은 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고령화 사회에 준비한 교회를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한국교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진입.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인구 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지금도 철저하게 지금 정부나 전 정부들이 다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는 정책들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출산비, 그 다음에 양육비, 보육비, 교육비, 그 다음에 취업 및 정착비, 국가가 다 책임져야 돼요. 애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가 결혼해서 취직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30대가 돼가지고 30대, 40대, 50대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가지고 국가를 지탱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발상이 전혀 없어요. 그 대표적인 논란이 뭐냐면 무상급식 논란. 세계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념 논쟁을 갖다 벌려가지고 완전히 다음 세대들을 갖다 꺾어 죽여버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무상급식 논란이에요. 무상급식 논란. 아이는 누가 낳아야 되느냐? 누가 키워야 되느냐? 누가 공부를 시켜야 되냐? 누가 언제까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직장생활 할 때까지, 그래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영위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가 돼야 된다. 과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성장 시대는 일자리가 넘쳐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는 수축 사회예요. 우리는 이제 성장 시대가 아닙니다. 수축 사회, 줄어드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수축 사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출산해서 어떤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념 문제로 번져가. 그래서 서로 막 죽기 살기로 싸워. 해답이 그래서 못 나와. 해답이 있어도 해답 실행을 못해. 지금 그 대가를 많이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더 급속하게 빨려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영광교회가 가야 될 길은 죄송합니다만 60대 70대 중심의 고령 노인 중심의 교회, 이것이 우리의 핵심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대내적 상황이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우리가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이제 지역 사회 선교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전도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관계 중심의 전도와 또 문화 중심의 전도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나머지 제가 이제 뭐 넘어가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성장, 교인이나 헌금이나 목회자가 감소하고 가난 교회가 이제 증가하는 현상이 생기고 사이비 이단들이 이제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런 직접 사람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가상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걸 먼택트를 하는데 접촉하지 않고 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SNS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내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이 한국 사회는 이제 이런 상황 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거의 팽창 사회, 성장 사회에서 이제는 수축 사회로 우리가 이제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이 과거와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빵의 크기는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빵을 나눠 먹을 사람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빵 크기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무슨 문제가 나오면 이념적인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해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어떤 이 상생적인 타협과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수축 사회, 성장 사회에서 수축 사회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원이 쓸 수 있는 것이 적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선교도 과거처럼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초점을 분명히 해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택과 집중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요소다. 선택과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몇 가지는 우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접어야 될 것이 생긴다. 과감하게 접고 포기하고 단절하고 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 그 선택을 해서 그쪽에 집중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다. 뭐든지 다 갖출 수가 없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그것만 선택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의 이런 도전과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이 대전환 시대의 영광교회 미래 목회는 어떤 제안을 해야 될 거냐라는 점인데, 첫 번째 이제 나오는 등장 뭐냐면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출애굽 구약의 출애굽 시대, 제사 시대, 흘러간 시대죠. 흘러간 시대의 노래들이죠. 과거에는 율법적이고 이런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의 그 핵심과 교회의 목적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좀 모색해 본다면 이 5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죠. 예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훈련과 사역, 봉사에 대한 사역, 선교에 대한 사역과 훈련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역이다. 그래서 릭 워레 목사님은 이 5가지 목적 이끈 40일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5가지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가 이제 이걸로 2달 동안에 걸쳐서 이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교회는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그 예배에서 성도의 교제와 훈련은 어떻게 하고, 사역은 어떻게 하고, 전도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제 교회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와 목적을 회복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대전환 시대의 중요한 목회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제는 과거와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 과거와 다른 방식. 과거는 빠르게 뭐 성장하는 과정인데, 이제 느리게 함께 변화해가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다시피 이젠 과거와 다른 엔진이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어떤 급한 성과를 추구하고 혼자 주도적인 결과를 중시하고 내부보다는 외부에 신경을 쓰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느린 성과, 또 지역과 함께, 또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영향력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요것만 들으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이제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나오니까, 이제는 교회 안의 교회냐, 교회 밖의 교회냐, 외부에 초점을 두느냐, 내부에 초점을 두느냐,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 세 번째입니다. 파워포인트 왜 갑자기 화면이 나갔어요? 여기서 중점 둬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구원과 섬기기, 개인과 지역의 변화를 동시에 모색해가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떤 것이었냐면 외부에 초점을 두어서 막 그냥 전도만 열심히 복음만 전도하는 이런 교회들이죠. 잃어버린 영혼 구원 전하기. 이게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가장 강력한 교회 성당의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자 훈련에 초점을 두면서 성도 내부의 변화에만 이제 초점을 두는, 그 성도들을 성경 공부를 잘 시키고 제자 훈련 잘 시켜가지고 성도를 교인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교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제 지역 사회에 섬기는 게 중요해. 그래서 교회가 뭐 복지나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섬기는 것에 초점을 두는 시대. 앞으로 교회는 더 이상 복지는 끝났다. 복지는 교회가 할 일도 아니고 교육도 교회가 할 일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이제는 이 사회에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려놔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과 섬기는 것을 동시에 함께 모색해 가는 그런 과정, 이 세 번째 교회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외부도 놓치지 않는. 그래서 릭 룩소라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 이걸 가면 교회 밖에 나온 교회, 교회 밖에 나온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지역사회 관계 속에서 영적 사회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것인데, 과거의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과거의 봉사 기준의 기준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대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 10대부터 70대까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10대, 20대, 그 다음에 30대부터 60대까지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7, 80대를 묶어서 간다. 영광교회는 이 세 가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구성수가 300명이 넘는다면은 이 네 가지를 추구해야 돼.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네 가지를 추구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20대 밑에, 30대 밑, 30이죠. 30 밑에부터 쫙 밑에까지. 그 다음에 30부터 60대까지. 그 다음에 70대 이후로 전무, 10대 이후. 세계 3대 세대로 전략을 이제 집중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뭐 세대별로 내용이 있지만 뒤에 설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초점을 좀 둔다면,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대전환 시대의 급격하게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제가 이제 디모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까 30대 밑에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일정한 부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 다음 세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서는 저 아래 교육관 지하 아래에는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 벨트를 거기다 구축하고, 물론 이제 청년부는 찬양대시를 같이 쓰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벨트로 이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역세대 했지만 30 이상부터 시작해서 70 밑에까지 사역세대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저 이름을 이제 붙이고 싶은데,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세대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70 이상은 모세 프로젝트, 이제 영적 유산을 계승해주는 그런 세대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영성 훈련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상시 사역 시스템, 또 뭐 지역 사회, 이거 설명하면 좀 길어지지만 어쨌든 이런 세 가지를 좀 더 이제 줄여서 얘기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10대, 20대 이 다음 세대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이들이 문화나 이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열린 어떤 그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작업이 앞으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해서 제 생각에는 한 각 세대별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가 각각 한 20-30명 내외 정도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 교육 정책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바라기는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올 연말까지 10명이 좀 어린이나 청소년 10명을 향해서 가고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청년부 같은 경우는 이제 20명을 향해서 도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교사들이 지금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교회가 이제 우리가 뭐 회복의 징조가 교육관 회복한 지가 지금 한두 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앞으로 한 20명씩 정도, 청년부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30명대까지 가는 것이 앞으로 2-3년 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다음 세대의 솔직한 타켓 목표다. 이제 다음 세대가 뭐 막 50명씩 이렇게 100명씩 모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제 어린이부가 한 20명, 청소년부도 20명, 청년부가 20-30명 모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목사님께 비전을 쪼매기 잡아서 어떻게 뭐 공격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심도 깊게 다시 또 토론을 해봐야겠지만, 다음 세대는 이처럼 해서 우리가 저 밑에 있는 청소년부를 반으로 막아가지고 청소년부하고 어린이부가 그리고 찬양대는 청년부가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40대 우리 교회가 가장 지금 어려운 사역이 30-40대 육남선교회 7여전도회가 사실은 여기에 속하는데, 지금 7여전도회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49세예요. 49세. 다른 교회 같으면 보통 49세 같은 정도 되면 10개 여전도회가 있으면 적어도 7여전도회나 아니면 6여전도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7개인데 맨 막내 여전도회. 딴 교회 가면 이제 10여전도에 있는 분을 나이를 보니까 다른 교회 6-7여전도에 있는 분이 10여전도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49세 있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우리 7여전도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30-40대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제 이 30-40대 그렇기 때문에 이 30-40대와 50-60대를 묶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또래 중심과 이제 부부 중심을 어떻게 적절하게 선교적 대안으로 만들어 가느냐라는 건데, 앞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남녀 선교회는 또래 중심으로 계속 가고, 앞으로 교구별로 남성 구역을 만든다. 내년쯤 가서, 올해는 어렵겠고 내년쯤 가서 1, 2, 3, 4 교구에 남성 구역을 만든다. 그리고 남성 구역이 또래 중심에서 형성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기존의 구역이 부부 중심으로 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0대, 80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꿈꾸는 것, 아까 했지만 3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60대
세대까지 이 세대를 가장 타켓으로 선교할 수 있는 것은 문화선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센터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개설을 하고, 이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 카페와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할 수 있는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 된 분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경로대학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경로대학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걸 뭐 해븐이라고 해야 될지 골든이라고 해야 될지 지금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해왔던 경로대학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70, 80대 앞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이 골든 세대에 대한 대안적 프로그램이 우리에겐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줄여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회라고 하는 상황이 직면해 있다. 이 변화를 3년 내에 구축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렵다. 그 다음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변화하기가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우리 교회 교인 구성을 봤을 때 지금 50대, 60대가 주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60대 넘어가고 70대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물적으로, 양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터놓고 솔직히 이제 고민하는 것은, 앞으로 3년 내에 우리 교회를 단번에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이대로가 아니라 이대로 가 보인 듯하지만 결국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 중심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킬 거냐. 그러면 여기서 잘 회복시켰다 20, 30% 정도 회복되는 범위에서 끝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일 출석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지금 120명에서 150명 사이. 물론 작년 제가 처음에 올 때는 100명 밑에였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회복됐죠. 뭐 코로나도 있었고 교회 영적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재적은 지금 140~150명대를 잡고 있어요. 교회 재적은 140~150명대를 잡고 있지만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쩌다 방문하는 자녀들을 포함한, 그리고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7월 첫째 주에 설명할 때는 이제 그 구체적인 세대별 인원수와 그것에 맞춰서 제시되는 목회 전략을 제가 세밀하게 다시 소개하게 될 텐데요. 결국은 앞으로 3년 안에 우리 교회가 변화를 통해서 기존에 회복되어야 될 분들과 그리고 향후에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 나가야 우리 교회가 이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회, 그 네 가지를 딱 소개하면, 첫 번째는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가 이 교회는 앞으로 중요한 거, 아까 이머징 제가 뭐 그런 거에 AI 다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거대한 대전환 시대 변화, 가장 중요한 건 영성이에요. 영성. 우리 새벽기도, 그다음 성경 말씀, 기도와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어렵고 힘들 때 결국 기독교가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란 어떻게 담아내느냐? 우리 예배당은 영성적 구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교회는 이 강의실 중심의 구조, 목사의 설교 중심의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경배와 찬양도 뭐 거의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분위기가 충분히 담아져 있는 그런, 우리 교회는 이제 모던하고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정리가 되어 있고 굉장히 구석구석에 정성이 들어간 모습은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는 아니다. 예배당이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이제 저는 그 대표적인 걸로 스테인글라스를 꼽습니다. 스테인글라스 필름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유리하는 방법도 있고 비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자연 채광이 잘 되는 이런 교회에서 이 좋은 영성적 요소를 어떻게 잘 살릴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성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 언택트 시대에, 대표적 언택트 시대, 이제 앞으로는 만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소그룹 관계 중심의 만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구역, 남녀 선교회, 남성 구역 이런 소그룹들을 다양하게, 또 문화 선교를 통해서 소그룹을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소그룹, 이런 소그룹을 교회 안에 다양하게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지, 구역이 교회고 여전도회가 교회고, 그런데 거기에서 여전도회, 남선교회 구역장님들이 목자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셔야 돼. 동창회 동아리 모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 구역이 사르고 남녀선교회가 어떻게 과거에 했던 그런 남녀선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소그룹으로서, 교회로서 남녀선교회, 교회로서 구역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개인 생활의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그냥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던 시대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채워주는 그런 어떤 목회적, 어떤 영적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교회, 신앙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가 유행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캠핑 같은 게 유행하잖아요. 텐트촌 유행하고. 그런 것이 개인 생활 맞춤 중심형이잖아요. 이제 과거에 여러 사람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 중심, 몇몇 친구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것도 소그룹하고 연계가 있습니다만 개인 생활 맞춤형. 네 번째는 실천적 선교 모델을 제가 제시하고 싶은데, 여기서 사마리아 프로젝트, 데살로니가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하나는 문화 선교고 하나는 해외, 국내외 선교 활동도 결국은 선택적,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과거처럼 우물 파기, 집 짓기, 학교 건축하기 이건 이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그 현대인들의 영적인 삶과 선교적인 요구를 채워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몇 학기 할 내용을 지금 1시간 제가 이제 반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제 강의를 마쳐야 되는, 강의 겸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회로 우리가 3년 동안 앞으로 집중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잘 만들고 형성한다면 우리 교회는 5년 뒤에 빛을 발하게 되고 10년 뒤에 가서 안정적인 형태로 우리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안 하고 그냥 코로나 이전처럼 그 전에 했던 방식대로 되돌아가서 그때처럼 그냥 일반적인 목회, 일반적인 교회,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유형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5년,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교인이 이제 감소하는 조짐이 보이고 10년만 지나면 이제는 교회는 성당의 동력을 크게 상실을 해서 결국은 서구에 있는 대부분의 경로당 중심의 교회처럼 우리도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밀라노의 가장 유명한 두오모 처치를 방문했을 때 그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그 교회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은 그 넓고 큰 예배당에 한 30명 정도 노인들이 앉아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넘치는 사람들은 관광객이었어요. 관광객. 우리 교회 관광객이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전 영광교회에서 강점이 뭐냐면 언덕위에 내가 유일하게 다른 건 아직 발견을 잘 못했지만 유일하게 눈에 확 띄게 발견한 거 뭐냐면 언덕 위에 숲속에 있는 교회. 그러나
그것이 마치 진흙 속에 가려져 있는 보석처럼 아직은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재련이 되어 있지 않는, 연마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언덕 위에 숲속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대전시내 그 어떤 교회도 쉽게 따라오지 못한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제가 요즘 와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재미있다. 참 재미있게 잘 놀 수 있는 분들이다. 행복하게 정말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제가 일여전 때부터 일남선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녀선교의 신방을 통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천국 잔치고 이제 부활절이고 축제로 또 문화로 또 그 힘이 봉사와 선교로 연관되어질 때 하나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언덕 위에 있는 숲속에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 가보니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기도하고 싶고, 야, 그 교회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라면 내가 한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사진 찍고 싶은 교회에서 다녀보고 싶은 교회로 우리 교회의 변화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아동부실과 유치부실과 그 후에 지붕이 문화공간으로 전체적으로 바뀌고 싶고, 저쪽에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오정교회와 그 옆에 있는 여러 양지나 아파트들이, 저 사거리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갖는 이미지에 압도되어서, 야,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저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런 교회에서 막상 교회에 와보니 나의 인생의 공허한 영적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교회고, 그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이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 그렇게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런 교회, 요즘 제가 꿈꾸고 있는 영광교회 꿈입니다. 저는 이 꿈을 여러분에게 팔고 싶습니다. 오늘 최장로님하고 잠깐 음식 먹으면서 최장로님이 좋은 꿈을 꿨는데 남한테 주려다가 안 팔고 자기는 꿈에 얽매이지 않고 살겠다. 설교 때 이렇게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자꾸 언급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제 꿈을 여러분에게 다 팔고 싶어요. 제 꿈을 여러분이 다 샀으면 좋겠어요. 언덕의 숲속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한 번은 꼭 가고 싶고, 가보니까 다녀보고 싶고, 그 안에 있는 영광교회 그 영광인들의 얼굴을 보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행복해서 나도 함께하고 싶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의 그림, 저는 올 여름에 우리가 함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60주년 전후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서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